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는 제사장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다 제사장이 되고 다 정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예배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영단번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심판 나가심을 통하여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죄의 문제나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본인이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에나 다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아론이라고 한 남동생과 함께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했다가 혼쭐난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형제지간에도 어떤 권력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경쟁심을 갖고 도전한다면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이 합세해가지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레위 지파고 또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앗이고 셋째가 무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 큰 아들인 게르손의 후손이 아닌 둘째 아들인 고앗 종족에서부터 제사장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고앗 후손들 누구나 다 제사장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꼭 아론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만 제사장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또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인 고앗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과 고라의 관계는 first cousin, 서양 사람들이 first cousin, 바로 직계 사촌 관계로 아주 굉장히 막역한 그런 사이입니다. 고라가 어느 날 나도 같은 레위 지파고 나도 같은 고앗 종족인데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지파 전체로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체로 개방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제사장직에 도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라는 땅이 꺼져서 지진으로 죽고 250명이 향로를 들고 나왔다가 불에 타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꼭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지정하셨다. 이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장본인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냐? 집단적으로 데모를 해서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데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속죄 의식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향로가 있는가 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향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기심과 하나님 뜻보다는 경쟁심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어떤 자리를 넘보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향로가 되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론이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더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살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아론이 하나님 지정하신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는데, 또 한 차례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족장들이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거기에 싹이 트거나 꽃이 피거나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아론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12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 앞에다가 13개를 가지런히 놓아둔 거예요. 하룻밤이 지나고 이튿날 모세가 지성소에 있는 법궤 쪽으로 가봤더니 다른 12개의 지파의 지팡이는 다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다른 12개 지파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런 싹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고 가는 세대에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법궤,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서 10계명 새긴 돌판 2개 하고 만나 담아온 항아리 하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3개를 영구히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일종의 시청각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각 기념물이 돼서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정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오고 가는 세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 명 12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출중한 지도자들을 나란히 세워두고 미스 코리아 심사하듯이 얼굴도 보고 행동 거지도 보고 예절도 보고 말하는 재주도 보고 솜씨도 보고 성품도 보고 덕성도 보고 자격이 온전히 구비된 사람을 딱 뽑는다면 그건 사람이 잘나서 된 것이지만, 마른 막대기를 아론의 지팡이 외에 13개를 가지런히 놓았는데 하필이면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목사가 된다 그러면 인류대학 나오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가문도 좋고 다 테스트 해봐가지고 100점 만점에 100점 맞는 사람만, 그 사람만 목사가 된다면 이 땅에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목사 되기로 그렇게 작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세워주셔서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론은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항상 신중하고도 겸손한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삼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2차례나 제사장직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론의 후손에게 있다, 이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자, 17장 12절 13절 맨 끄트머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는 3번씩이나 망하게 됐다, 죽게 되었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13절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극한 공포심이 이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야, 성막이라고 하는 것, 그 주변에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우리 목숨 다 잃을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어떤 성스러운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두려운 공포가 이스라엘 민족에 생겨났어요. 18장은 이런 이스라엘의 공포심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처방전이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느끼는 극한 공포를 이제 해소해 주시는 말씀이 여기 18장인데, 공동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회중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 대제사장, 일종의 어떤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서로가 해야 할 쌍방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맨 꼭대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바로 아래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레위 지파 사람이 있고 맨 밑에 이스라엘 회중이 있어요. 어떤 피라미드처럼 어떤 위계 질서가 종교 영역에서는 분명히 위계 질서가 있는데, 이거는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거꾸로예요. 역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책임이 제일 무겁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책임이 무겁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책임이 무겁고, 그 다음에 일반 회중의 책임이 이제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에게는 일반 회중에게 없는 영광과 특권이 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위험성도 컸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해서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반 백성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각자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8장 말씀이 제사장직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 차례나 아론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다고 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8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20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민수기에서 대부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모세가 직접 듣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해서 아론이 일반 백성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론에게 행하시는 경우는 레위기 10장 8절에 딱 한 번 나오고 여기 민수기에 세 차례 나오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받은 말씀 아론에게 전달해서 아론이 일반 백성에 전달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 1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다. 그것은 아론의 제사장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쇠기를 박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거룩한 성막, 성소를 침범할 때는 경계 근무를 맡은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가운데다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세 지파가 한 개 부대를 결성하여 네 방향으로 진을 칠 때 항상 성막 입구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사장 그룹이 그 주변을 경계 근무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남쪽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도 제사장을 배출한 고핫 종족이 거기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서쪽은 장자인 게르손 자손이 맡고 북쪽은 무라리 자손이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어슬렁거리면서 성막 주변을 함부로 침범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아내는 책임이 이쪽 동쪽에는 제사장 그룹에게 있고 남쪽에는 고핫 종족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범한 회중은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막아내지 못한
이 제사장이나 레위 족속도 이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사장직에 도전해서 권위를 훼손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론의 직계 자손들,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반인이 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불상사를 이제 막지 못한 제사장까지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룹과의 관계 설정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어디까지나 제사장을 돕는 보조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물이나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고라의 반란 사건이 보여주듯이 레위인들 가운데 간혹 제사장직을 넘보다가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있죠. 이때는 제사장 노릇을 시도한 레위인과 이것을 막지 못한 제사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양자 모두가 죽음까지 감수해야 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을 도울 수는 있지만 성소와 제단에서 하는 일은 오로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에게만 국한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막 지키는 일, 경비 서는 일. 두 번째는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 이거는 굉장한 육체적인 중노동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이런 자기 역할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기심이나 경쟁심 때문에 월권 회개를 할 때에는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제사장 경계 침범을 수수방관하거나 부주의로 막아내지 못할 때 어떤 제사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네 구절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네 구절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네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제사장을 도와서 보조 사역자로 인하는 레위인을 하나님은 제사장 그룹에게 선물로 주셨다. 기프트. 선물로 주셨다. 레위인을 제사장에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제사장이 침이 있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레위인을 자기 힘으로 고용한 직원이 아니란, 부하 직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한 일을 협력해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선물이기 때문에 억압이나 강요가 아닌 사랑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봐요. 구약 시대하고 우리 시대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제사장 그룹이 목사 안수를 받은 성직자 그룹이고, 가령 장로님들이 레위인이고 권사님이 레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담임 목사를 도와가지고 목사님들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맡게 되는 이 레위인들은 일종의 보조 사역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군대에도 지휘관이 있고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대장이나 사단장이나 군단장, 또 군사령관, 참모 총장까지 그 밑에는 다 인사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정보참모, 이런 참모들이 쭉 그 지휘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일 목사가 여기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목사를 도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어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은
목사님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에요.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를 협력해서 잘 하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요나 억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강요할 수 없는 일이죠. 억압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임하여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 다음 7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이 선물로 주었다는 말씀 먼저 한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아론의 후손들이 혈통이 좋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총의 선물이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제사장직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레위파의 직계 조상이 되는 레위라고 한 사람은 셋째 아들이에요. 르우벤이 소모를 범해가지고 장자의 특권을 상실해가지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가장 중요한 동쪽 진영을 책임지는 부대가 되고 르우벤 부대는 이 두 번째 남쪽으로 이 강등됐잖아요. 그거는 다 창세기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르우벤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둘째 시므온이 장자 특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끔찍한 학살을 저지른 장본인들이에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고 딸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집안에 전부 다 남자들만 있는데 딸이 하나 생겼으니 그 딸은 금이야 옥이야. 그야말로 불면 날아갈세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겠습니까? 그 외동딸이 세겜 족속의 추장이 욕을 보였어요.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순간적인 정욕을 참지 못하고 이제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어디 도망을 간다든지 이제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세겜 족장은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디나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자기 누이 동생을 욕보인 그 세겜 추장을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음모를 꾸민 거예요. 좋다. 우리 동생 이렇게 신부감으로 주는 건 좋은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우리 동생 줄 수 없다. 다 할례 받으면,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면 신부감으로 주겠다. 약조를 했어요. 그래서 다 할례를 다 받았거든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게 회복되려면 몇 달 걸리는 건데 딱 사흘째 됐을 때 가장 아프고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을 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작당을 하고 세겜 족속의 남성들이란 남성 다 모조리 학살해버렸다는 거예요. 당사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세겜족의 남성들을 다 학살해버렸어요. 레위의 이런 잘못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끔찍한 것인데 하나님 이 거룩한 직분을 하필이면 레위 후손들이 이어받게 한 것은 레위의 혈통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직이나 아니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이 신령사의 직분 아닙니까? 어떤 행정상의 어떤 그런 직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시험 들기 딱 알맞은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딴 사람 다 어디 갔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서 헌신해야 돼? 이렇게 되기 딱 쉬운 거예요. 자기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나오지 않으면 실망해가지고 뭐 직분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18장 6절로부터 7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부하 직원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직 자체가 어떤 특권이나 영광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꼭대기에 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일을 잘 감당하라. 선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소와 관련된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자유로운 은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를 높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그걸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용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좀 읽으라고 할 때는 좀 읽어주세요. 자,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저는 민수기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는 전부 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11조 하라 그러는데 광야에서 무슨 11조를 해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가 바쁜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 광야에서 주신 말씀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들어가서 행해야 할 걸 미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아주 기정사실로 확정하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할 때부터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12 정탐꾼 이야기에서 들었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고 듣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모세와 아론 믿을 수 없으니까 새로운 지도자 우리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자. 40일을 1년씩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1세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나머지 모든 1세대 사람들 광야에서 다 묻히고 말았어요. 그 끔찍한 사건이 바로 12 정탐꾼 사건으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여기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12지파,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요셉 지파가 단일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를 빼도 여전히 12지파가 되는 거죠. 사실은 13지파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항상 지파는 지파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를 못 받는 거예요. 어느 구역은 너희들이 여기 먹고 살아라. 이제 우리가 이 김씨는 뭐 안동 김씨도 있고 경주 김씨도 있고 전주 이씨도 있고 경주 이씨도 있고 진주 강씨도 있고 우리 성에 이 본관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 본관이라고 한 제도가 고려시대 때 이 고려 개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시급을 하사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주 가가지고 땅 붙여 먹고 살아. 그 땅은 너희 거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지역이 전주 이씨 그러면 이 고려가 개국될 때 그 전주의 시급을 하사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 이 본관제도라고 하는 건 상당히 닮았어요.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아요. 땅을 분배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해가지고 생계 유지가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 그 레위 지파 안에도 아주 핵심 그룹인 제사장, 대제사장 그룹도 땅을 분배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몫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희의 몫이 되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먹고 살 텐데 이제 땅떼기 하나 없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18장에 어떤 제도를 주시는고 하니 이스라엘 모든 회중은 10분의 1조를 레위 지파에게 드려가지고 레위 지파 생계 유지하게 하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바치는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럼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제사 드리고 남은 어떤 제물 고기 같은 거 먹을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생계 유지가 안 돼요. 부수적인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중이 바친 10분의 1조 가운데 또 10분의 1조를 레위인이 성별해가지고 제사장 그룹에게 이제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대리한 제사장이 그 몫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식이 됐다니 말이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0분의 1조로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인구는 훨씬 더 많아요. 11조로 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계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위인이 받은 10분의 1조를 또 떼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기 이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11조 올려드릴 때 아무렇게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거룩한 것을 성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몫은 곧 제사장의 몫이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계가 막막해서 먹고 사는 길이 이제 막막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다 보장해 주시는 그런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할 것 없이 비전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이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절반 이상 60%, 70%까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만 해서는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택시 운전도 하고 택배도 하고 이른바 이제 이중직 이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 버는 일에 생계 유지하는 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목회에 올인할 수가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목회는 부업이 되고 자기 직업이 주업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중직을 함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안수받은 목사님들 하나님 일에 전무해야 되겠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노동을 하고 하다 보면 그건 참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신 그 목회 사역에 다 올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자,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을 어떤 목사님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바치는 11조는 다 내 몫이다. 제사장 몫이다. 다 내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목회 잘했어요. 또 아름답게 은퇴도 했어요. 제가 여러분 11조 바치는 거 다 내 몫이니까 가져오라 그러면 여러분 가져오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이 구약 시대 율법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과연 제사장은 누구고 레위인은 누구고 이거 역할 분담 지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너무 부유하게도 안 하시고 가난하게도 안 하시고 성직자가 은퇴한 다음에 먹고 살 길이 막연해가지고 택배하러 다니고 어디 아주 전세나 내가지고 아주 빈궁한 상태에 살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리교회 그 한국의 모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은퇴 목사를 그렇게 대했대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돈 문제 같은 거 물질 문제 같은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청빈한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다른 거는 내가 제대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친구 목사는 강남에 있으면서 차 탄지 그것도 1억 가까이 되는 차 7, 8년 타고 또 그것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또 장로님들이 1억짜리 또 차 새로 사줬다. 이런 얘기 듣죠? 그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말해 기분이 좀 나쁘긴 하죠. 그만한 능력이 그만한 교회이니까 그렇게 해주겠지 그렇게 넘기는 거죠.
저 지금 차 12년째 지금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늘 조심조심해서 아끼고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 은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성경 본문 가지고 지 얘기하고 있다. 그게 좋은 마음 아니야.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 일생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너무나 어렵게 사는 분들 많아요. 정말 빈궁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목사가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투기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무슨 아파트를 어디 가서 하고 그거 절대 못하잖아요. 예?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어떤 11조 제도라고 하는 거는 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자질구레하고 쪼잔하고 맨날 어디 손 벌리고 다니고 말이지 빈궁하게 살지 않게 생계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 차원. 그건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일반 회중이라고 하는 어떤 이 피라미드가 영광과 특권도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 많지만 이게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정반대예요. 대제사장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책임져야 되고 일반 회중의 책임은 더 낮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제사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악용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제사장 일을 잘해야 되는 아주 망령된 행동을 하고 못된 짓을 하다 그 가문 전체가 멸족당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론에게도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 장자와 차자가 있는데 그 두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엉뚱한 곳에서 불을 이렇게 체화해가지고 제사 지내다가 죽임당한 이야기. 이런 것은 일반 회중보다도 제사장 그룹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11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나왔구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레위인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일반 백성이 11조를 안 내서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세속 직장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 성전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 하나가 11조 개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11조로 해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좀 책임져 주고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만 이 나라가 바로 선다.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귀 있는 이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이 문자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정신만큼은 오늘까지 계속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리교회 좀 전교인이 다 11조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못되면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그러지.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11조 못하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고 사는 건 여전히 힘든 거예요. 재벌들이 더 힘들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울 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더 귀하고 복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